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자세, 긍정적인 마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여기 믿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피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진문서같이 확실한 것, 그 실체, 본체, 확실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 다 갖고 있잖아요. 요즘 뭐 다 인터넷 뱅킹 하게 하지만은 그래 통장은 있잖아요. 통장에 1,000만 원을 찍혀 있으면 분명히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은행 가서 확인 안 해도 그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믿으면 이런 거예요. 확실한 거. 내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 은행 통장처럼 확실히 믿어지는 것, 꿈꾸고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백세가 되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니, 요즘 물론 100세 시대지만 100세 아들 낳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75세 때, 그때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85세, 95세가 돼서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가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때 뭐 잘못했지, 너 문제가 있지, 너 실패했지, 너 죄졌지.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앞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절망의 오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망의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꿈을 꾸며 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냐? 13년.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꿨는데 형들이 미워해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 꾼 거가 정반대 길로 갔습니다. 높은 사람이 돼서 형들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집 하나님이 또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꿈이 멀어진 것 같았지만은 요셉의 꿈은 변치 않았습니다.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형통케 하셨고 결국 그는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와서 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꿈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꿈꿨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을 못 지으면 내 아들이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잘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연하여 왔습니다. 이 꿈이 그 아들 때 이루어져서 그 아들이 아버님이 준비해놓은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7년 동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꿈꾸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믿음의 재료가, 우리 꿈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는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믿고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마음의 불안 초조로 잠 못 이룰 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고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따라가면 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 여기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네, 제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주님이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옆에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 아담이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최재일 목사님들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는 남자들이 많다고. 부인이 먹었다 그러면 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겠다는데 먹었냐고 손가락 잡고 등을 쳐서 토해내야지. 자기도 얼른 받아 먹어가지고 같이 죄를 졌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가죽을 해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로부터 피해 제사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피해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해 제사입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날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문 기둥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안 바른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죽어 피를 흘렸습니다. 이 희생된 어린 양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서 죄사함 받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끈질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자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중독이라고 하는 굴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중독이 뭐냐? 알코올 중독. 밤에 술이 없으면 못 자는 사람들. 아니 여의도 근처에 식당에 가보는데요, 대낮에부터 수십 병 놓고 직장인 들어서 술 먹어요. 저 사람 가서 일할 텐데 대낮부터 막 술을 막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뿔내렸으니까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합니다. 도박 중독. 요즘
애들까지 인터넷 도박하라고 있으니까. 마약 중독, 마약이 클럽에 가면 마약, 그냥 어디 가면 마약을 다 그대로 흰거로 뿌려주는데 다 마약들. 음란물 중독, 동성애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은 위험한 것입니다. 중독은 마귀가 우리에게 굴레 씌우는 겁니다. 탁 씌워가지고 평생 다 중독을 끌고 다녀서 완전히 폐인되게 만들고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흑암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창업자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1890년 미국 인디애나 헨리빌의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6살 때부터 동생들을 다 돌봐야 됐어요. 보니까 동생들 음식 해주는 거, 집안일 하는 거, 이 어린 이 할랜드가 다 감당하고 10살 때부터는 하루 14시간씩 농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하루 14시간씩.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살짜리가 자기 가정 애들 돌보느라고 14시간씩 가서 일하는데 한 달에 월급은 $4. 그런데 어머니도 무심하시지 12살 때 재혼하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12살 때부터 모든 걸 다 꾸려나가야 돼요. 그냥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보험 매판원도 해보고 철도 원에 취직을 해갖고 또 잠심부름하고 타이어 영업사원도 하고 주유소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근데 하는 것보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애들 음식을 해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갖고 난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히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 음식을 잘한다. 그래서 본인의 식당을 만드는 것이 샌더스 카페입니다. 이 샌더스 카페 음식이 소문나갖고 1935년 켄터키 주자 루비 라픈이라는 분이 켄터키 대령, 켄터키 커널이라고 하는 명예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 프라이 치킨을 만드는데, 그전에는 이 프라이팬에다 주로 치킨을 튀겼는데 압력밥솥에다 넣어가지고, 압력밥솥이 벌써 저때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11가지 조미를 넣어가지고 이 치킨을 만드니까 소문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가 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1955년에 식당 근처에 새 고속도로가 나면서 손님이 줄고 또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남은 재산은 정부의 사회보장금 $105, 그리고 낡은 트럭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내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나나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 그가 찬송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꿈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레시피를, 이 닭 만드는 법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팔아서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닭을 파는 집마다 찾아가갖고 내가 맛있는 이 닭을 만들었는데 이걸 당신네들이 이 닭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로열티를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늙은 영감님이 와서 닭 만드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로열티를 내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추천했는데요, 몇 번 쫓겨나느냐? 1008번. 여러분, 하루에 한 가게만 찾아 3년 동안 모든 가게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내 닭 만드는 법을 좀
가져가서 로열티를 내라고. 그런데 1009번째 도전에 성공합니다. 1952년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의 피트 하먼이라는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내가 로열티를 주겠소. 이 닭다리 하나 팔면 4센트 주는 겁니다. 0.4달러 4센트 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맛있으니까 소문나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존 브라운 주니어와 잭 머시라는 투자자가 와서, 그러지 말고 이 KFC를 미국 전역에 다 세울 테니까 아예 그 모든 그 권리를 나한테 다 넘겨주시오. 그래서 그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고 커넬 할랜드 샌더스 자선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장학회와 자선단체를 운영합니다. 그는 60세가 넘어서 빈털터리가 됐지만은 꿈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행진했던 날마다의 삶이 인생의 정상의 날이고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다가도 꿈과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반드시 주님의 주신 꿈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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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은 축복의 전조곡입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저속에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문제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미움, 섭섭함, 원함, 분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는 목불로 떠나가라. 모든 불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또 충만하게 하시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